오늘 신학 정립은 영성신학. 저는 영성신학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신학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신학이 영성신학이에요. 아까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은 초월적 존재야. 이건 영 자체가 작동하는 거는 초월적 존재라는 말은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과율의 법칙에 맞게밖에 못하는 게 영이라는 의미지, 영이 무슨 그냥 이리 하다 저리 왔다 갔다 그럴 게 아니에요. 우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영은 성경에서 계시한 것밖에 사실은 어디서도 알 수가 없어. 귀신이 됐든 성령이 됐든 인간의 영이 됐든 그게 초월적 존재인데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속성이나 신학은 그것은 성경 외에는, 또 하나님 외에는 그건 정립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전혀 감지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영의 문제를 전부 제멋대로, 제가 보면 전혀 그 성경적도 아니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갖다 하는 거야. 예컨대 무슨 루시퍼가 어떻다. 루시퍼가 그건 영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이게 성경에서 이름을, 어떤 거는 귀신, 어떤 건 마귀, 또 사단, 그게 마치 그 영의 세계를 알고선 계급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영에 관한 것은 성경이 정립해 준 것 외에는 전부 사람들이 지 멋대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서 나오는 건 성령, 다른 거는 마귀, 이런 식이지. 그래서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초월적 전개라 영성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서 쓰는 거는 그냥 지멋대로 쓰면서 일반적으로 영에 대해서 별로 정립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은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성 세미나를 제가, 우리는 영성 세미나부터 시작한 것인데, 이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게 근본 같아도 실은 영이 근본이에요. 근데 그 영의 근본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제가 보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보혜사를 얘기해. 보혜사를 제가 한참 고민하고 정립하면서 보혜사 정립한 걸 보니까, 이건 보혜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하는 소리가 보혜사는 주님을 대언한다, 뭐다.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보혜사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영성신학 외에는 영성신학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귀신하고 얘기했다 그러고 그래가면서. 그런 일은 아예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지금 이제 미혹될 단계 다 넘었지만은, 그 초등의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거기 그 집 딸이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얘기가 통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마귀가 단단히 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적인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신비 체험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간은 신비 체험을 해놓으면 무섭게
자꾸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지에 이른 사는 것처럼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요. 마귀가 철저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가 영성 세미나를 먼저 언급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참 너무 제가 감사한 게 뭐 교회 다닌 지 4년 만에 영성 세미나를 제가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년째 돼가지고서는 그게 뭐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영성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영성신학을 먼저 정립하지 않고 성경의 다른 요소를 정립한다는 건 엄밀하게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절차대로 저를 시키셔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4년도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선 영성 세미나 은사를 제가 받아서 영성 세미나 하고 다니게 88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4, 5년밖에 되지 않았대죠. 예, 그게 지금도 제가 보면 정말 영성 세미나에 말못 따나 완전한 과학이야.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그러면은 신비를 자꾸 영성이라고 그래. 저는 세미나 하면서도 나는 그게 아니다. 기독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기도고 찬송고 그러다가 신비 체험으로 하면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도 영성이요. 사람의 근본도 영성이요. 천사도 영성입니다. 예.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꾸 어디 가서도 뭐 그분 전도사 때인데 자꾸 서울대학을 내세우는 거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 세미나를 19번 받았다는 거예요. 19번, 몇 번 받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받은 거야. 왜 그러냐? 영성 세미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한다는 사람이 다 영성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영성이 그냥 그게 영성 전체가 어떤 체계로 정립돼서 영성 세미나 하는지는 모르고 그걸 뭐 녹취해가지고선 그거 프린트해서 나눠줘서 한다는 거야. 뭐 매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성 세미나를 인도했지만 올해는 뭐 제 몸 때문에 올여름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언제 해도 영성 세미나는 한 번은 완벽하게 녹화를 해 남겨놔야 돼. 이상의 그런 신학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영성 세미나는 영성 신학이지 그것은 과학이지 신비가 아니에요. 영성이다 그러면 의뢰 사람들은 신비를 이해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영성 세미나의 내용을 다 열거할 때가 아니라 영성 세미나가 어떤 틀로 됐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영성 세미나는 3가지를 정립해요. 3가지.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의 과학성. 성경은 과학이지 그 절대로 뭐 이스라엘 무협지나 그런 게 아니라. 예, 무엇보다도 성경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과학으로 완전히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기독신앙의 근본이요, 근거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자유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류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오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오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성경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떤 다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오류가 있냐고요. 조금 아까도 논문 때문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돼. 뭐에 비해서 이게 오류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밖에 없고 그걸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오류야?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이 오류가 있어도 난 상관이 없다. 기독신앙은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만이 철저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뭐 구유복음으로 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관이 명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번에 여름에 수련회 가서도 어떤 분한테 제가 당신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말 안 해도 난다. 왜냐하면 워낙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성경관이 전부 잘못돼 있어. 왜 그러냐? 목회자하고 많이 상대하면 목회자는 잘못된 성경관을 얘기해야 지가 성경을 꽤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성경관의 첫 번째는 기독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축자 영감설이다. 1.1도 오류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계시하신 것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 때 계시록 22장 18절 19절로 더해도 지옥 가고 빠해도 지옥 간다. 그 말은 성경은 완전하게 완성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해. 저는 지금 복음을 정립해가면서 이 점에 대해서 더 놀래요. 뭐 아까도 창세기 49장이며 마태복음 9장 38절 또 이사야서 예언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완전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냐?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하나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양 쥐어 짜고 펄펄 뛰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냥 대강 보는 대강. 참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문제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못하면 없는 것만 못해요. 성경과는 이건 분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별력을 뛰어나게 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관념과 실제를 늘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게 성경관이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영을 영으로, 육도 영을 육으로, 육을 육으로 전부 육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은 분별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한 거지 성경을 많이 외고 그렇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관은 불변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원인론에서 봐야 된다. 성경은 결과론으로 보면 그건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생명나무냐 생명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선악과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성경은 원리론이요 원리요
오늘 계시한 거지 적용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아예 성경을 볼 때. 첫째, 이와 같이 뭐 근본만 말씀드리면 영성 세미나로 정립해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관이야. 그리고 성경은 구원론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첫째는 성경의 과학을 정립한 게 영성 세미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율신의 과학. 이게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니까 보이지 않아. 그럼 그건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하나님은 신비하다. 뭐 성경에서 창조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과학이란 완전히 다른 거 없이도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정립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저는 하나님은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학이에요? 네? 왜 하나님이 과학이야? 왜 하나님이 과학이냐고요? 백날 제가 얘기해도 그걸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 절대선 절대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최선으로만 하지 차선을 할 수 없어요. 인격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일 수밖에 없다 그야. 과학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치에 맞는 게 과학이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나열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성에 못 쓴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항상 이치에 맞게 해야지. 또 절대선 절대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선하고 뭐 어떤 때는 악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이라고 그러면 그런 점을 아셔야 돼. 또 통일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일 수가 없어. 그게 과학이지. 이치에 안 맞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은 없어요. 완전 과학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영의 법칙은 영이 아까도 말씀드린 시공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모순일 수가 없다. 완전 과학이다. 그게 영의 법칙인데 영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그게 창조의 법칙이야. 그 창조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과학 중에 가장 완전한 과학이 자연의 법칙이야. 하나님은 해석을 사람들이 뭘 잘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예 과학적으로 정리하러 들질 않아. 그냥 신비다 그러고선 다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과학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절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게 멋대로 하나님을 전혀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영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신비한 거로만 끝을 내는 거야. 그러고서 아무 데나 뭐 얘기가 안 되면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논리성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고 과학성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비하니까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을 다 설명한 거로 그렇게 했다는 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는 저는 하나님이 아주 되도록 과학, 완전하게. 예컨대 파동 입자설 같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한 과학이냐. 초적 존재이면서 물리적 실체야. 그거는 뭐 완전한 과학일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초월적 존재기만 하면은
세상을 창조했다.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 그건 철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실체다. 파동과 입자세다. 그러면 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걸 할 수 있는 게 그래 완전한 과학이죠. 이게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에서 정립하는 하나님을 가장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립하나. 그래서 가장 완전한 그 과학은 영성 세미나, 영성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 영성 세미나가 정립하는 신학은 첫째는 성경의 과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과학, 영의 과학, 세 번째는 사람의 과학이야,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영과 혼과 육이고, 영과 육은 유기적으로 그 결합된 상태로 작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런 게 다 정립이 돼야 사람을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는 그 과학적으로 완전히 정립하지 않고는 그러면 그냥 초적 영이 안에 있다는 건 성경적이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그러지 않기 전에는 그건 사람의 실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선 단일체만 가지고선 물리적 인간이 인간인 거로 된 게 진화론만이 아니야. 기독교도 성경도 다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피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참 문제가 돼. 이게 성경은 그 주님의 부활로 영의 실체성을 증거할 뿐 아니라 사람이 잉태할 때는 성경은 육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 창세기 2장 17절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잉태로서도 완전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육과 영이 결합하는 이중체가 잉태면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게 사망이야. 그걸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로 그걸 증거를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사람은 이중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이중체로 알고 믿는 사람도 없지만 물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은 사실상 성경적으로 정립하면 간단하고 명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복잡해. 모르면 설명만 아주 복잡한 거야.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 불량맘 논문을 내가 얼마나 간단하게 썼나. 난 그게 더 관심이야. 괜히 그냥 쓸데없는 거 다 늘어놓고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핵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명확하게 그것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은 괜히 수식어가 많이 붙어. 근데 영성 세미나는 이렇게 그야말로 알토란 신학이다. 아니, 이건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영성 세미나를 복습을 하든 어떻든 초점을 딱 맞춰야 돼.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항상 초점이 영성 세미나는 성경의 과학성을 중요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과학성이야. 하나님의 과학. 신비가 아니다 이거야. 세 번째는 사람의 과학입니다. 이게 그걸 초점을 딱 맞추고 듣고선 정립하면은 원고 없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무슨 녹취해서 하면은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뭐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지 그건. 제가 설교 때문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도 내가 확신이 쓰기에는 못해. 근데 녹취해서 하는 사람은 확신이 쓰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영성 신학은 완전 신학이다. 그거를 그 영성서면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우선 영은 왜 과거냐? 영의 속성을 생각하면 돼. 영이 어떤 속성을 가졌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둘째 날에 간단하게 쫙 정리해 드리지만 이건 영을 얼마나 항상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영의 속성이야.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초월적 존재다. 이것을 모르고서 영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영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 책에 안 쓰니까 과학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육체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과학으로 정리해야 돼. 세 번째는 완전 자유자다. 이 불량맘에서 애들을 키울 때 여러 번 영도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거야. 영이 사는 길은 자유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생명이 시작 없는 하는 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자꾸 간섭을 하고 하면 그만큼 영이 죽는 거야. 영이 살리는 길은 가장 쉬운 것인데 가장 어려워. 아시겠어요? 항상 자유와 관심을 초점을 맞춰야 돼.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사 제가 봐서 틀렸어. 그렇더라도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틀리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렇게 키운 게 신년학교들이야. 이게 엄마들은 제가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꽤 애들을 자유 주고 잔소리 안 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보면은 줄줄이야. 근데 자기는 모르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 참 힘든 얘기죠. 뿐만 아니라 완전 자유자고 종류는 성령, 천사, 인간의 심령이 있다. 그 다음에는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야. 인간의 오감으로는 알 수도 전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영을 자기가 인식하는 걸 하러들어. 여러분들 상담해보면 자꾸 느껴야 돼. 그건 이미 느낌은 아닙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양과 염소입니다. 양은 자기는 모르고 했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요?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영으로 한 건 자랑할 게 없어. 내가 한 줄 모르는데. 자꾸 알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인격적 관계다.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다. 영은 실체다. 이 8가지는 그냥 항상 그런 영의 속성으로 다른 거 보고 그래야 돼. 한참 있다가 가만서 영이 초월적 존재,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8가지를 정립해야 영이 과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맞져야 과학이야. 그러면 성경은 왜 영이 절대로 완전한 과학이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비웃죠. 여러분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네?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뭐가 진리야? 네? 뭐라고? 예수님이 부동불변을 걸어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아니, 진리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냐, 이거야? 영이 진리야,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아시겠어요? 영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과학이 진리라는 얘기야. 신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주님이 왜 뭘 진리라고 그러냐면 영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육체가 진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야.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단어만 진리 쓰는 거죠. 물론 부동불변도 진리죠. 근데 주님이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게 부동불변으로 오셨냐?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영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하러 오셨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진리의 진리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인 거야. 이게 그런 정립을 안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은 항상 오늘도 성령이 됐든 마귀가 됐든 인과율의 법칙, 모순이 안 되게, 그게 진리인 거야. 일관되게. 이땐 이랬다가 저땐 저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단어 엄청 써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렇죠. 그 진리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제일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는 진리일 수밖에 없어. 과학일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래요. 육체 우선 단일체는 감성적이야. 감성적. 신념이 잘된 거야. 그리고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성이야. 이성. 제가 보면요, 그 신한학교 애들은 정말 너무 놀라겠어. 여러분 참 부끄러워야 돼. 여러분들 다 하는 거 보면 다 감성적이야. 근데 걔들은 안 그래.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
따라서 그 마귀도 초월적 존재예요. 시험을 초월해. 그러니까 마귀의 작동 원리도 뭐라고요? 진리야. 마귀 자신이 지가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것뿐이지 그 자체의 작용 원리를 속이는 것도 왜 속여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런 거야. 이걸 잊지 마셔. 뭐든지 생명체는 우리는 뭐 이런 것만 생명체인 줄 알지만 엄밀하게는 영이 있어야 생명이에요. 왜요? 왜 영이 있어야 생명이에요? 왜? 뭐라고? 영이 있어야 생명이야. 왜 그러냐면은 영은 죽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해서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죽지 않고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영은 항상 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감성 주도적인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그럴 때는 아주 깜짝깜짝 놀래. 자기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지. 그냥 감성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마귀의 역사의 원리, 마귀 자신은 진리다. 원인론이에요. 걔들도 다. 다만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 못하는 것으로 우리 속이는 것 보지. 우리 속이는 것도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야. 안 그래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정립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영은 뭐다? 과학이고 진리야. 그게 그렇지 육은 절대로 진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립을 해두면은 여러분 분별이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럴까 저럴까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금방이지 건 명확하게.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고쳐주시니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게 지금 본문은 그때 토테 그래서 두 가지라. 이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나는 것에서 피했다 그럴 때 그것을 그거하고 연결된 그때. 또 하나는 삽입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갖다가 넣었죠. 그거는 그 이방인의 과학성. 그 둘을 같이 받아서 해석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그냥 속용되고 그게 아니라 귀신 들려. 근데 귀신 들렸다는 거는 성경에 써서 알지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 하면은 자꾸 성경에서 귀신 들리고 귀신이 말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보고서는 다 귀신 들린 줄 아는 거로 생각해. 누구도 몰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늘. 이 해석이 문제인 거야. 그 아까도 뭐 물어보니까 뭐 이거는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고 있다 그렇게. 그것은 그래서 아까 바로 그때가 둘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예수님 관과 대비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방의 육체우선 가셔 결과 기술의 과학성. 그러니까 순수한 과학성으로 보면은 과거로 보면 그건 이중체지
단일체일 수가 없다. 이중체의 주체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이 주체인 이중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강신무당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해석하게 하려고 그 토태가 두 가지를 받았다는 것을 길게 정립해 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우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다 바리새인이 듣고 오니까 간접이라는 것에서도 이미 계시를 하고 있지만 그건 전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귀신 얘기는 전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귀신 얘기해주고 외에는 다 듣지도 마. 그건 뭐냐면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성경적이 아니고. 그제는 거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귀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당신은 김기동 이런 사람 귀신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맨날 귀신 그러냐 이거야. 근데 제가 귀신하는 거고 다른 사람 귀신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 제가 귀신하는 건 성경적이고 과학적 귀신이고 다른 사람의 귀신은 지 멋대로야. 아니 이건 실제야. 영성신학을 정립한 말고 하는 제가 말하는 귀신은 진짜 성경적으로 가는 거야. 그걸 분별 못하고선 뭐 갔다 그러면 안 돼.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선 그 25절에서 27절을 과학성을 강조하느라고 저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뭘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본을, 과학성을. 그래서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은 귀신의 과학성.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다. 이거 하나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선 성경 이해가 전혀 달라져. 그러나 마찬가지로 귀신으로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은 주님이 지금 사단이라고 쓰셨어요. 사단이 계급이에요? 강조하는 거야. 귀신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근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 말은 사단의 역사도 전부 무슨 목적은 뭐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야. 생명체는 전부 이기적이야. 그런 거지, 뭐, 시작조차 남해석하고 그런 건 없어. 그 말은 뭘 말하려고 그래? 성령도 성령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성령이 땅에 역사하시면서 뭐, 심심해서 누구 뭐 병 고쳐주는 자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보면 이다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공생에 고치셨는데 하나도 고친 적이 없다 그러냐. 원칙적으로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셔야 맞는 거야. 물론 너무 불쌍해서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참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 꼴이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전혀 보이지 않고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에게 편한 대로 갖다 붙여.
그러면 또 이 우매하는 백성들은 저 사람이 영적이라고 깜빡하는 거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어느 부흥회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무슨 남자하고 여자하고 세트로 나와서 부흥회. 근데 무슨 영서래, 영서. 그래가지고 뭐 칠판에다 뭐 이상하게 뭐 찌찌찌 거기서는 또 그러면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불러내가지고 아무 앉혀놓고 소명받았다고 안 서고 이 짓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기꾼이 역력해. 근데도 껍벅 죽더라고 다들. 참 큰 문제야.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럴 때 빠지고,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비 쪽에 한번 빠져서 귀신 들리면은 그거 해안하지 뭐, 어려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했으면 성령, 남이 했으면 마귀, 이러는 거지, 제멋대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성경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영성의 법칙으로 정립해야만 그건 분별이 가능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알세불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귀신보다 능력이 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냐. 그럼 성령이 그래서 쫓아냈으면 성령이 심심해서 했냐. 성령도 하신 거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 기도 드리고 저 사람 기도 받고 그거 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를 하고 다니셔? 참, 웃겨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어리석한 사람 영혼을 낚고채는 데는 제일 좋은 거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참 너무 완벽한 논리야. 그냥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니까 들어서 결박했다 그러면 되는데 뭘 하느라고? 지금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를 들어와야 되는 것을 지금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은 침입이 아니라 인격체야. 그런데 인격체려면 내가 이성을 회복해야 인격으로 영접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성적이어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아까도 단일체는 감성이요 신념이 신앙이지만 이중체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관계성은 이성이어야 돼. 이성.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든지 아니면 마귀 안에 있지 중간 없어. 근데 다 아담 후손이라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 주님하고 함께 안 있으면 그건 다 마귀의 종이니까 반대하는 자죠. 또 나와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모으는 거지. 모이기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인 교회만 집단 교회가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람을 정말 신하는 학교에서 애들을 정말 바로 영적으로 키우려고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걸 전혀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지멋대로 얘기하는 거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집에서 사실은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신안학교 애들 그 엄마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걔들이 신안학교 안 했어 봐. 그러면 구유복음이 생명력이 완전히 떨어져. 정말 감사하게 되겠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실제로 해치는 자예요. 반대로. 이해돼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